절건한 운이 멀었거나 무슨 흠이 있든지 이런 제목으로 신명기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신 모든 제도와 법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잘 아시듯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대의가 충분히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들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성도가 세상 사람들과 성별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지킨다는 것이죠. 그 법의 핵심이 뭡니까? 어떤 경우에도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인생에서 함께 살아가야 될 그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면서 이웃을 지체를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은 원수를 지고 등을 돌리고 미워하고 혐오하고 증오하고 살지만 그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 못하는 그것을 우리가 살아내는, 그것으로 그리스도인의 성별됨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방식이다. 성경 구약과 신약은 전체에서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이와 같은 존재의 목적과 이유를 지향하면서 그 존재의 목적과 의의를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자들에게 오늘도 충만하게 부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은혜가 없이는 그런 삶을 살아낼 수가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고자 하는 뜻을 정하고 그 힘든 길을 가려고 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누구에게 임하겠느냐 이거죠. 그 길을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철저히 나를 부인하면서 그 길로 가려고 하는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서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대의를 위해서 살려고 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역사들이 나타나므로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셔서 결국은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는 일들을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이 세상 속에서 계속 그 일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인 성도를 통해서 행하고 계시는 것이죠. 모든 구약의 제도와 법에는 하나님의 지엄하신 공의만 나타나 있는 게 아니라 무한한 긍휼과 사랑도 자비도 그 안에 모두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그 모든 말씀을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삼위 하나님의 사랑, 긍휼, 구원의 경륜, 섭리 이런 것들을 다 우리에게 나타내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노예가 된 자들을 7년째가 되면 무조건 해방시켜라. 그리고 네가 가진 재물을 그들에게 풍족히 베풀어서 얼마든지 그들이 이제 노예의 그 비참한 삶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이 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바가 뭡니까? 결국 하나님의 마음은 결박을 풀고 노임을 허락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인생의 새로운 생애를, 새로운 출발을 모든 것에서 하나님이 다시 그를 새롭게 하셔서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하시는, 그것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다라는 게 드러나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벗어날 수 없는 노예의 신분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때가 되면 모든 그 족쇄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긍휼과 자비와 사랑을 베풀어 주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그런 아버지의 마음이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차고 넘치게 채워져서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언제나 넘어진 자들을 이렇게 세워주시고 다시 달려갈 힘을 불어넣어 주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구약의 모든 제도와 법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전부 다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죠. 대표적으로 구약의 그 도피성이나 뿐만 아니라 여러 이런 제도들이 전부 다 그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활짝 신약에서 드러나는 것이죠.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고 그들을 새롭게 하려고 하는, 그들에게 새 날을 주고자 하는, 이렇게 연결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심을 안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함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우리의 마음이 부디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우리가 간절히 소원해야 되는 것이죠. 자, 이어지는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야 합니다. 19절에서 20절.
너와 소와 너의 양 가운데 수컷으로 태어난 모든 초태생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릴 것이다. 너는 결코 내 소의 초태생을 부리지 말라. 그리고 너는 결코 내 양의 초태생의 털을 깎지 말라. 너와 내 가족이 매년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 장소에서 그것을 먹을 것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에 정착하게 될 때,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이제 정착하게 될 때 그들에게 주신 소산 중에 초태생을 바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초태생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다. 그 땅에서 너에게 준 그 축복의 증표와 같은 그 첫 번째 것들은 너희가 그 모든 것이 나에게로부터 너에게 임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그것은 다 내 것이다. 나에게 바쳐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기억하고, 즉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심을 하나님의 고백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또 이러한 규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십니다. 근데 바쳐야 되는 소와 양은 그냥 소와 양이 아니라 소와 양의 첫 새끼인데 밭을 갈아본 적이 없는 소여야 합니다. 수레를 끌어서도 안 되고 어떤 일도 이 멍에를 메어보지 않은, 일을 시키지 않은 그런 소여야 되고, 양은 마찬가지로 첫 번째 양인 새끼인데 그 털을 깎아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거룩하게 구별해서 바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일을 시키지 않은, 그 다음에 털을 깎지 않은, 일을 시키지 않은 소, 털을 깎지 않은 양, 그거 초태생, 그걸 내게 바쳐라.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가나안에 입성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강조하신 게 뭡니까? 성별이잖아요. 성별. 하나님을 모르는 그 원주민들과 이방인들과 전혀 다른 삶, 다른 문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이 분명한 색깔을 가지고 그들이 살아가는 세상과 구별됨,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구별됨이 뭘 통해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추상 같은 율례, 법도, 명령, 그걸 지키는 것으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명령하시는 거예요. 처음 태어난 소 바쳐, 양 바쳐가 아니라 부리지 않은 소, 털을 깎지 않은 양, 그거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는 전혀 말씀하지 않습니다. 왜 일을 시키지 않은 소여야 되고, 왜 털을 깎지 않은 양이어야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설명도 하시지 않고 그냥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물을 이유도 없고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지킬 뿐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던지는 중요한 메시지가 뭡니까? 절대 명령에 절대 복종하는 거예요. 왜라고 묻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럼 왜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명령을 하시느냐? 이것이 하나님이 지으신 그 자녀들과 관계를 맺으시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말하고 너희는 지키고, 그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우리가 존재하는 방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구별됨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분의 백성임을, 하나님의 자녀임을 인정하고 그 관계를 지키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그것을 행한, 그러니까 때때로 하나님이 그 시키시는 것이 도무지 비상식적이고 비이성적인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으로는 아니 도대체 왜 이런 걸 시키는, 왜 침묵을 지키면서 여리고성을 돌라고 하지? 아니 전쟁을 하러 나가는데 왜 항아리하고 횃불을 들고 나가? 이게 도대체가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잖아요. 인간의 이성으로 딱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차라리 최첨단의 무기를 손에 쥐어주시든가, 뭐 이런 방식으로 납득할 수 있는 방법으로, 자, 이걸 너희들에게 줬으니 나가서 싸워, 그리고 이겨라, 이러면 굉장히 쉬울 텐데 전혀 그런 방법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그러니까 이해가 되지 않는데, 이해가 되지 않을 때는 못해, 이해시켜줘야 해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러면 우리는 지키는 것이다, 따르는 것이다. 그게 하나님과 자기 백성들의 관계를 이루어 가시는 방식이다. 그래서 그걸 지키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난 도저히 이걸 따를 수가 없어. 난 이런 식이면 곤란해. 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나한테 강요하는 거는
나한테는 있을 수가 없어. 그것으로 그는 믿음이 없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왜라고 대답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만 되는지 설명을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설명하실 이유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해야만 되는지 물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우리는 그것을 지켜 행할 뿐입니다.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세상에 증명하고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임을 보여줄 뿐입니다. 보여줄 뿐이에요. 근데 그런 방식이 어처구니 없이 목회자가 왕적인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기 말에 복종하게 만드는 식으로 세상에 비추어지니까 기독교가 무슨 이 꼴이 됐지. 알렉산더 대왕이 벼랑 끝에 세워놓고 앞으로 가. 그 왕의 명령에 벼랑 끝에서 떨어져 죽는 그 병사들의 충성을 보고 오금이 저려가지고 상대 전쟁하려고 하는 왕이 그냥 두 손 두 발 드는.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죽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 가진 것을 다 포기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함으로써 이 세상 앞에 하나님의 위엄을 드러내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가 존재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하는데 안 지키면 안 되는 거예요. 죽으라고 하는 평소보다 7배나 뜨거운 풀무불도 들어가는 거고 석 달 열흘을 굶은 사자굴에도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서 죽으면 그 죽는 것으로 그렇게 기꺼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자리로 내려가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 눈에 들어오는 거죠. 지워지지 않고 분명하게 저들이 믿는 하나님, 저 신이 어떤 신이길래. 그게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 안에 하나님을 각인시키시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앞에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는 방법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명령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따라야 되는 거예요.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했던 구약의 법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모든 율법의 요구를 이루심으로 이제는 율법을 지킴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죠. 이제는 뭐예요? 뭘로 증명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신 것을 믿는 그 고백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고 그리스도의 대속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는 구별된 우리의 행위를 통해 우리 자신을 구별시키는 게 아니라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구주라는 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저 세상과 우리는 구별된 존재가 되어버린 거죠. 구원을 얻기 위해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우리를 구별시켜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세상에서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별된 그리스도인의 삶은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방식일 뿐인 거죠. 그 구별됨이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성이 침해받지 않도록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품을 따라서 살아가기에 힘쓰는 것은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서 반드시 드러나야 될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별되지 않으며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의 내용과 목적을 지향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무관한 삶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에 하늘의 기쁨과 평강과 넘치는 성도의 삶의 어떤 위로는 전혀 그 성도의 삶에서 경험될 수 없는 가치가 될 뿐인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척박하고 곤고하고 생명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를 알아도 그리스도께서 전혀 내 안에 계시지 않는 듯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신 모든 율법의 요구를 생각하며 오늘의 우리의 성별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굳건히 의지하면서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는 길이다. 이것을 기억하고 날마다 더욱 주님을 가까이 하는 그런 신자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1년에 한 번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라고 하신 초태생의 소와 양을 하나님이 택하신 중앙성소로 가져와서 하나님께 화목 제물로 드리고 난 다음에 제사장의 몫을 제외하고 그 나머지 부분을 헌제자가 가족들과 함께 성소의 뜰에서 먹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 안에서 얻은 평강을 나 혼자가 아니라 온 가족들이 함께 누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성도 여러분, 신앙은 나 개인적인 게 아니에요. 공동체적인 거예요. 나와 내 가족이어야 되고, 그리고 더 확장해서는 모든 지체들이어야 되고, 함께 누리는 것입니다.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할 때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 아래서 모두가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을 영위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신자는 그렇게 살아갈 때 정말 참된 기쁨과 평강을 얻을 수 있어요. 여러분 개인에게 은혜를 주실 때도 기쁘지만 그보다 더 큰 기쁨은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 때 그 기쁨은 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신앙의 연륜이 더해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우리에게 어떤 기쁨이 있어야 되느냐, 내가 뭐가 잘 돼서 누리는 기쁨 말고 하나님의 교회가, 성도 전체가 하나님의 뜻에 부응하고 그렇게 변화되어가는 그런 모습에 감격하고 기뻐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구별된 거룩한 제물로 선택되는 일에는 또 반드시 지켜야 될 규례가 있었습니다. 22절, 23절에. 그러나 만일 그것에게 흠이 있다면 저는 혹은 눈이 먼 모든 악한 흠이 있다면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의 여호와께 결코 잡아들이지 못할 것이다. 너의 성들 중에서 부정한 자가 함께 노루같이 그리고 사슴같이 그것을 먹을 것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흠이란 히브리어로 뭄이라는 말인데 그 의미는 더러운 것, 또 기준에 미달하는 그런 경우를 뜻합니다. 절거나 히브리어 페시아흐라는 말인데 절름발이에 절뚝거리는 이런 의미입니다. 자, 그러니까 흠이 있거나 절거나 눈이 안 보이거나 이런 소와 양은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기에 부정한 것들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것들은 제물로 가져오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서도 하나님의 성품을 보는 것이죠. 뭐요? 하나님의 어떤 성품? 흠이 없고 정결한 것을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레위기에서 이미 다루었죠. 예. 절대로 하나님이 우리 몸에 핀 곰팡이 내지는 집안까지 우리의 의류, 옷에 묻은 곰팡이까지도 하나님이 다 태워버리고 빨아버리고 하나님이 다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기의 성품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움이 뭔지, 하나님의 그 선하심이 뭔지를 드러내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이 이렇게 하나님이 흠이 없고 정결한 제물을 가져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이 범죄해서 그 고귀함을 다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즉 흠이 많고 아주 더러워진 이런 존재로 전락해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그 인간을 어떻게 여기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온갖 죄악으로 추악하고 더럽혀진 우리를 흠없고 정결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대속의 제물로 삼아 우리의 모든 죄를 그를 통해 대속하게 하셨습니다. 그거를 싫어하고 그것을 보기 원치 않는 그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근데 하나님의 사랑의 총화로서 우리를 지었는데 그 우리가 더럽혀졌단 말이에요. 우리가 흠이 많고 추악한 존재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죽여요, 살려요?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 그 흠이 없고 정결한 것을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아들의 흘린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씻어버리시고 우리를 다시 깨끗하게 새롭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다시 받으셔서 그 앞에서 먹고 마시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흠이 없고 정결한 제물을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코 흠이 없고 정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요? 오늘도 우리는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고하면서 오직 십자가에 대속하신 은혜를 높이고 그 십자가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등 뒤로 던져버리시고 기억도 하지 않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는 이 모든 우리의 흠과 부족과 연약함을 오늘도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모든 나의 죄를 씻어주옵소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성도는 언제나 자기의 영혼을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의 노력과 의지로 결코 성별한 삶을 살아갈 수 없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리고자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우리의 죄를 진실되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참회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언제나 정확하고 분명하게 깨닫고 발견함으로 그것을 절대로 숨기거나 간구하지 말고 하나님께 고함으로 언제나 영혼의 정결함을 유지하고 그러한 삶과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성도님들이 되셔야 한다는 거죠. 흠이 있는 초태생의 제물로는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실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식용으로 대신 하나님께는 정결한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필요한 조건을 갖춘 것을 바치고 흠이 있는 것들은 어떻게 해요? 그것들은 식용으로 너희 각자가 있는 처소에서 성에서 잡아먹어라 허용하십니다. 그러니까 식용으로 고기를 먹는 일은 정한 자나 부정한 자나 노루나 사슴까지도 다 먹을 수 있다고 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또 한 번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사로 드리는 것과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를 위해 취하는 것에 대한 구별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것에 있어서는 언제나 철저하게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그대로 준행해야 되는 거예요. 흠이 없어야 되고 초태생이어야 되고 일을 시키지 않은 소, 털을 깎지 않은 양 이런 조건들을 철저하게 따라서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자신을 위해 먹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곳에서 제물을 들여서 하나님을 높이고 그 앞에서 온 가족이 먹는 것 이게 같은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걸 분리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향한 것과 우리 자신을 위한 것에 있어서 엄격한 구별이 필요하다는 점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사실은 모든 삶이 예배지만 그러나 엄밀하게 들어갔을 때는 하나님을 향한 것, 그래서 하나님이 규범화한 것과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 자신의 일상 속에서 우리에게 부여된 것들 이것이 엄격하게 구별되어 있다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듯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이 절대로 바라시는 바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있어서는 그것은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처지나 사람의 어떤 상황이나 형편을 고려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하고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헌금을 가지고 다른 용도로 막 쓰고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을 향해서 구별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은 어떠한 것에 있어서도 임의로 우리가 뭔가를 변동시키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우리가 지향해야 되는 것입니다. 뭐 어떻게 하든 예배만 드리면 된다. 하나님의 뜻만 따르면 된다. 그 방식이나 내용은 우리가 임의대로 할 수 있다. 절대로 이런 생각은 성경이 우리에게 명시하고 있는 하나님을 올바로 예배하는 길이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식용으로 먹는 짐승은 흠이 있든 없든 중요하지 않아요. 소, 양 아니에요. 염소와 노루하고 사슴도 먹을 수 있었어요. 그런 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규범적으로 묶어놓으시지 않으셨어요. 너희들 마음대로 하라는 거예요. 성소로 올 필요 없고 너희들 성에서 잡아먹어라. 부정한 자나 정한 자나. 양소 상관없어. 다른 것도 먹어도 된다.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규례를 그럼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겠느냐. 절대로 인간의 생각을 배제하고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에 따라서 온전히 순종해야 될 것과 그렇지 않을 것이 있다는 거죠. 그것을 임의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을 경외함에 있어서 경계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생각입니다. 우리의 생각. 여러분들에게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우리가 이렇게 해도 괜찮을 것이라고 여기는 인간의 위험한 생각과 발상들이란 말이에요. 뭐 오전에 결혼식 가고 오후에 예배 드리면 되지. 안 됩니다. 엄밀하게 말씀드려요. 안 돼요. 우리한테 하듯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정하신 거잖아요. 23절에 오직 그것의 피를 너는 결코 먹지 말라. 너는 그것을 물같이 땅 위에 쏟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과 허락하지 않으신 것 우리는 그것을 정확하게 알고 그 법에 따라서 우리가 올바로 순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흠이 없는 것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가족과 함께 먹어야 하는 짐승의 고기가 있고 흠이 있어도 임의대로 각자의 처소에서 먹을 수 있는 짐승의 고기가 있었습니다.
분명히 그 용도가 달랐다는 것 기억하셔야 됩니다. 더불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고기들이라 할지라도 그 고기들 중에 반드시 먹지 말아야 될 것, 성경에 여러 곳에서 강조하신 것이 있죠. 피란 말이에요. 피. 다 먹어도 되는데 그거는 먹으면 안 돼. 항상 이런 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피는 안 된다는 거예요. 피는. 식용으로 어떤 고기든지 다 잡아 먹어도 되는데 피는 안 된다. 피는 생명을 의미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역에 해당되는, 인간이 절대로 취할 수 없는 성스러운 것이라는 거죠. 잘 보십시오. 여러분, 구약 말씀을 허락하심 그리고 허락하지 않으심, 이걸 하나님이 세운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너희는 이것을 따라라. 이것을 임의대로 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명한 그대로 따라라. 에덴 동산에서부터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세우신 것은 하나님의 경외함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바로 이 지엄하고 신실한 언약의 기초함을 말씀하시기 위함입니다. 그 언약을 견고하게 지킬 때 그 관계는 더없이 튼튼하고 복되고 행복하고 안전한 관계가 되는 것이고, 이 모든 관계가 순종을 통해서 온전히 그 규례를 지켜 복종함으로 유지되지 않을 때 모든 관계는 어그러지고 깨지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되어지는 이런 상태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구약의 모든 율법과 규례들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인간이 바로 이와 같은 관계를 깨뜨린 죄를 통해서 영원히 하나님의 뜻에 도달할 수 없는 존재들이 되었고, 그런 인간의 죄악을, 인간이 깨뜨린 그 모든 관계를 다시 복원하고 회복시키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이제 신약 시대의 새로운 언약이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해 주심으로 더없이 귀한 새로운 소망과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우리가 새로운 삶을 입게 된 것의 감격을, 그 놀라운 은혜를 잊지 않도록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것을 각인시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모든 율례들은 결국은 다 어디로 연결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쫙 연결되는 것입니다. 이 구약의 율법이 그 율법 자체만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그 모든 율법의 기능과 역할들이 결국은 돋보기가 빛을 모아가지고 한 곳에 딱 점을 만들어서 결국은 열을 발생시키듯이 구약의 모든 이런 율례와 법도와 규례들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쫙 초점을 맞추어서 결국은 그 그리스도의 존귀하심, 그분의 이 율법의 완성으로서의 그분이 이루신 의, 그 의에 우리에 대한 전가,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위대함, 이것을 구약과 신약이 파노라마처럼 쫙 지나가면서 그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더없이 소중하신 분으로 결국은 이 모든 진리를 신자가 깨달을 때 고개가 끄덕여지고 그것이 받아들여지고 이해되어지고 믿어지도록, 그것이 구약과 신약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귀중한 은혜인 것입니다. 그 법이 지엄할수록 우리는 우리 자신의 무능과 절망과 직면하게 될 것이고, 우리의 영혼은 이 전적인 무죄와 무능에서 구원해 주실 그리스도에게 평생도록 그 초점이 맞추어지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 모든 율법과 은혜로 구성된 이 하나님의 구약과 신약의 말씀을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르치시고 또 가르치시면서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이 드러내시려고 하는 바를 오늘도 자기 백성들에게, 교회를 통해 그분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진리를 깨달을 때 하나님의 자녀들은 진리 안에서 참된 자유함을 맛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도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